지난주에는 그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코끼리를 조련하는 조련사가 코끼리를 처음을 이렇게 데려올 땐 애기 코끼리를 데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코끼리를 이제 쇠사슬에 묶어서 기둥에다가 이렇게 묶어 놓는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은 이 새끼 코끼리가 자꾸 이제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쇠사슬에 걸리니까 벗어나지 못하겠죠. 여러 번 시도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실패를 하면 이제 코끼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줄은 끊을 수가 없구나. 이 쇠사슬은 절대로 끊을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각인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코끼리가 자라면서 그 발에 묶여 있는 쇠사슬은 그 굵기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대로 돼도 이 코끼리는 그 쇠사슬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 이제 큰 코끼리가 됐어도 이제 이 쇠사슬은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코끼리 힘은 여러분 아시죠? 코끼리 힘은요, 큰 나무도 코로 이렇게 확 잡아 당기면 뿌리채 빠질 정도로 힘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코끼리 발에 있는 그 쇠사슬은 코끼리가 힘만 주고 팍 차도 탁 부서질 정도로 약한 것인데, 이 코끼리는 어려서부터 거기에 이렇게 매여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죠. 이것을 마음의 사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코끼리를 길들인다라고 합니다. 미리 한계를 내 마음속에 정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그걸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각인이 안 되면 우리는 늘 안 되던 것이 내 마음의 사슬로 잡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부분부터 정체성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본래 인간의 정체성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였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였다. 이 정체성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에게 전 세계를 경영할 수 있는 축복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오면서 안 되고 실패했던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를 살릴 수 있겠느냐 상상도 못하는 거죠. 각인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빨리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회복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뭐라겠냐?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에덴 동산의 삶입니다. 자,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나의 사명이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에덴 동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은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가득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못한다, 힘들다, 이게 우리에겐 각인되어 있거든요. 자, 이게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각인되어 있을까? 이것은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날로부터 인간은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 수 있다가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각인되어 버렸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에 빠진 인생은 어떠냐? 하나님 없는 인생이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는 것이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결과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면은 노예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는 속국이 되고 난민으로 떠도는 이런 결과가 역사에 나와 있죠. 자,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는 어떤 겁니까? 바로 이 정체성을 상실했던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간 경우예요. 원래 그들은 요셉 때 알 수 있듯이 요셉이 이 정체성을 확인했을 때 어땠어요? 노예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애굽을 살리는 사람이 됐어요. 총리가 되고. 환경은 아무리 어려웠는데 그 환경을 다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정체성을 상실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노예가 돼버린 거죠.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출애굽의 엑소도스 그 이야기죠. 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난주일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히브리 노예들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19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제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야곱이란 말의 뜻은 알죠?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란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이 겨루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졌다고 하죠? 할아버지가 손자가 너무 예뻐가지고 팔씨름을 합니다. 그럼 막 하면 할아버지가 져줘요. 어이! 그럼 뭐라고 해요? 우리 손자 보고 어이구 우리 손자 힘 좋으네 그러면서 져줍니다. 할아버지가 못 이겨서 진 게 아니에요. 져주는 거예요. 그 손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져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지키시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는 나의 사람의 사람이다. 나의 사람이다. 나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것이다. 그래서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그 히브리 노예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여러분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것이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19장 6절에 보니까 너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가 뭡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만백성을 대신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이에요. 그 뭐냐면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다시 말하면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너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그들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 나는 많은 사람한테 시달리다가 겨우 목숨이나 건지고 겨우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19장 6절에서 또 거룩한 백성이라. 이 거룩이란 말은 홀리라는 말로 이건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단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구별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난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죠? 내가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나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인격이 훌륭하겠어요? 보디발이 인격이 훌륭하겠어요? 저는 성경에 기록된 것만 봐도 요셉보다 보디발이 훌륭해요. 어느 정도 훌륭합니까? 요셉은요. 형들의 꼬자질이나 하고 그래서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근데 보디발은 어느 정도예요? 아내가 그렇게 좀 안 좋아요. 이 성품도. 근데 그 아내 다 용서하잖아요. 다 이해합니다. 그러면 누가 훌륭해? 인격으로는 보디발이 훨씬 낫지요. 근데 하나님은 보디발을 축복하나요? 아닙니다. 누구를 축복하죠?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축복합니다. 왜 그러죠? 그가 바로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가 바로 구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 내 자녀가 못나도 내 자녀가 이뻐요? 아니면 똑똑한 남이 이뻐요? 비유가 너무 극단적입니까? 공부 못하는 내 자녀가 이뻐요? 공부 잘하는 이웃집 아들이 더 이뻐요? 물으나 마나. 공부를 좀 못해도 내 자녀가 이쁜 거예요. 왜? 나의 소유,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너는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내가 핏값으로 세워서 너를 불렀노라.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잊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구나.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비밀을 후대에게 전달하라. 우리 후대들이 이거 알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건 모르면 상처받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이 세상을. 그래서 이거를 후대에게 전달해줘라. 여러분 세상에 가면요 정말 상처받을 일이 천지예요. 그때 내가 누구냐라는 정체성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 같고 나는 한심해 보이고 나는 그리고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그러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볼 때 애굽은 대단해 보이죠. 나는 초라해 보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후대에게 전달해줘라. 비록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고 먹을 게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이것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 말씀 다 기억나시죠?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살면 좋은데, 너무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잘 잊어버려요. 어느 정도 잘 잊어버리냐?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안 그러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들을 때, 맞아. 그랬는데, 1시간만 지나도 싹 잊어버려요. 아니, 조그만 문제만 터져도 그 문제 속에 이거 어떡하냐?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를 지키시겠노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불 가운데를 가도, 물 가운데 가도 너는 빠지지도 않고 타지도 않을 것이라고까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문제가 터지면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렇게 낙심하는 나를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쉽게 이 하나님의 정체성이 잘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이 준 정체성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코끼리. 그 코끼리는 자라오면서 자기가 각인된 게 있어요.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나는 안 돼.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힘들어, 어려워, 안 돼.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써요. 나는 할 수 없어. 난 못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못해. 나는 어려워. 나는 부족해. 이게 나에게 가장 많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바꾸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멘? 자, 이거를 바꿔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이걸 누가 바꿔주면 좋은데, 누가 24시간 쫓아다니면서 내가 속으려고 할 때마다 속지 마.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옆에서 말해주면 좋겠는데, 말해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나를 쫓아다니면서 얘기해 줍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5분만이라도 조용한 시간에 나를 한번 점검해 보라. 내가 누구지?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이렇게 막 만지거나 화장을 할 때 한 5분만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딸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나에게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사람 아니냐? 나는 만백성을 살릴 사람 아니냐? 이 시간을 하루에 5분만이라도 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갖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셔야 돼요. 이걸 안 가지면 어떻게 되냐? 하루 24시간이 그 긴 시간에 나는 안 돼, 못해, 힘들어가 더 많이 나를 각인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계속 어디서 들리냐? 텔레비전을 키면요, 거기서 MC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재석이를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말도 잘하지? 그냥 나는 왜 이렇게 말도 못하지? 벌써 각인돼요. 또 이쁜 아가씨를 보면서 쟤는 왜 이렇게 태어나게 이쁘게 태어나?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또 각인돼요. 돈 많은 사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돈도 잘 벌니? 그냥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냐? 각인돼요. 아니, 어떤 사람이 연봉이 몇 억씩 된다는데 나는 이게 도대체 이게 왜 그러니? 각인돼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각인되고, 주변 사람 말을 들으면서 각인되고,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공부도 못해? 남의 아들은 잘한다. 각인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각인된다니까요. 끊임없이 뭔가 나를 각인시키는데 그 각인의 내용이 뭐냐? 나는 안 돼, 힘들어, 못해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각인 전쟁이에요. 5분만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조용한 시간에. 아멘? 그리고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내가 힘든, 내 노력한다고, 내 몸부림친다고 이게 해결되겠냐? 내가 열심히 한다고 이 문제가 극복되겠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를 도울 자가 어디서? 여호와께서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솔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나에게 솔직하다는 얘기거든요. 난 하나님 필요 없어요. 솔직히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찌 인간이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까? 솔직해야 돼요. 그 솔직한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나의 인생에 개입하는 시간이에요. 그거를 하루에 5분만 가져보라. 그러면서 뭘 하라고요? 그거를 조금 집중해 보는 거예요.
집중. 그래서 집중 중에 제일 좋은 건 메시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 사는 동안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강단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도요. 그게 처음에는 별게 아닌 것 같은데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이 뭔가 모를 힘이 날 거예요. 그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그게 집중의 시간입니다. 그거 1시간 정도는요, 차를 타고 어디를 가면서 들어도 되고, 설거지하면서 들어도 돼요. 요즘은 워낙 이 전자제품이 잘 나와가지고, 여기다가 꽂고 들으면 돼요. 옆에서 누가 떠들어도 몰라. 그냥 나만 들으면 돼. 그러면서 내 할 일을 하면 돼요. 근데 요즘 전화기는 이렇게 하다가 정말 중요한 건 또 다 전화가 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한번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말씀을 들어보라. 그게 집중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갖는 것과 안 갖는 것은 지금 표가 안 나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달라질 것이다. 자,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각인시키는 최고의 방법이 있다면 뭘까?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물론 모세 출애굽 시대에 그 스마트폰이 있으면 아마 성경이 그렇게 쓸 거예요. 매일 스마트폰에 내 메시지를 들어라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때 당시엔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돌판에다가 말씀을 사겨서 이제 읽어라 보라 뭐 이렇게 나온 거겠죠. 어떻든 공통점은 뭐냐?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결국 그 얘기예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 뭐냐면 자, 한번 보세요. 7절에 모세가 내려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한 내가 너와 말한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 너희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라. 백성들에게 듣게 하고 그것을 영영이 기억되게 하라.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말씀이 뭘까요? 언약의 말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 성경에는 뭐 말씀이 많죠. 그러나 성경 여러분 이 두꺼운 걸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이걸 다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언약의 말씀이세요. 그죠? 커버먼트. 하나님이 나와 사이에 맺은 말씀.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시킬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이것이 각인되어야 돼요. 자,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창세기를 보면 창세전에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 만남에 대한 것이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인간이 노력으로 못 만나요. 그렇죠? 인간은 육신을 가졌고 인간은 허물을 가졌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러 온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빌립에게 말합니다. 나를 보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나를 아느냐?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구약 성경이 뭡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왜 구약이죠? 왜 올드 테스트먼트죠? 왜 오래된 약속이라고 합니까? 오래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설명한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 구약의 핵심입니다. 그 뭐죠? 오실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 얘기죠. 그냥 뭐 이렇게 피 좀 돌아다니는 뱀을 짓밟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와서 사단의 권세를 짓밟을 것이다. 구약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은요.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날,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너희는 해방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양의 피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그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구약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각인돼야 돼요. 구약 성경의 그 많고 많은 내용들이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려는 거구나. 그 다음에 각인되기 위해서 두 번째 신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분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뭐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시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당신을 드러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사렛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자라면서 갈릴리에서 제자를 부르셨고 마지막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그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계속 그 얘기합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엘서의 예언대로, 미가서의 예언대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어제 그저께인가 어떤 분한테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임을 말하는 거다. 직분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거다. 그 그리스도의 일은 사단을 해결하고 지옥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다. 그거를 말하는 게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요. 거의 20년 가까이 교회를 다닌 분이에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늘 그리스도 뜻 처음 알았대요. 자긴 그리스도가 그런 뜻인 줄 몰랐대.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하나의 이름인 줄 알았대요. 근데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직임을 말하는 거군요. 자기 20년 만에 처음 들은 거래요. 내가 그랬어요. 이런 건 과외비를 받아야 되는 건데 내가 안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이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사단은. 자, 그것이 내게 어떻게 된다? 내 가슴에 각인되어야 돼요. 자, 이 언약의 말씀이 각인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정체성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내가 내 마음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었고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야말로 이 땅에 제사장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 거구나. 그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기이한 빛을 전할 선지자니라. 이미 우리는 바로 그 거룩한 백성이며 제사장의 나라를 할 사람으로 하나님 처음부터 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내가 그런 내가 됐구나. 그게 그냥 좋아요가 아니라 이제 그게 나구나. 이게 여러분의 가슴속에 각인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자,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사명이 뭡니까?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의 사명이 19장 9절에 나온 거예요. 뭐냐면 이 말을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백성들에게 듣게 하라. 그래서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말씀은 들어야 되고 그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그래요.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믿음이 저절로 생깁니까? 아니에요.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멘. 은혜로요. 그게 깨달아집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스데반이 첫 마디가 뭐냐? 나의 말을 들으소서. 그래놓고 스데반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해서 출애굽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까지 이야기를 쫙 얘기하면서 왜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가려고 했는지, 왜 다윗이 왔으며 또 많은 선지자들이 왔는지, 그리고 그 선지자 말한 그 누구인지, 그래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지 그 설명을 쫙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그 얘기를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들었는데 그 중에 제대로 들은 사람은 딱 한 명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이게 사람이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기는 하는데 가슴에 와닿지 않으면 들은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가 들었느냐? 바울이라는 사람이 들었어요.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스데반을 죽일 때 스데반의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바울은 역사를 다 알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해서 역사를 쫙 설명하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쭉 듣고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의 그 내용들이 저 얘기였단 말인가? 그러면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다메섹에 기독교인을 잡으러 가는 중입니다. 가는데 그 가슴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그때 비로소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지금 그 그리스도를 이해 못하고 지금 핍박하고 있었구나. 쉽게 말하면요, 스데반의 설교를 가장 잘 들은 사람 바울이에요. 여러분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었다고 들은 게 아니라니까. 마가복음 8장 18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한지 아세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아니, 눈이 멀쩡히 떠 있는데 왜 보지 못합니까? 안 보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산에 아무리 다녀도 자기 눈에 산삼이 안 보였대. 근데 옆에 갔던 사람이 산삼을 알고 싹 해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삼삼밭에 앉아가지고서 쉬고 있는데도 그게 삼삼밭인지도 본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는 사람이 있듯이. 본다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있다고 듣는 겁니까? 아니요. 귀가 있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다 귀는 있지. 다 지금도 다 들리시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혀야 들리는 거예요. 안 부딪히는데 뭘 들렸겠습니까? 다 잊어버리는 건데. 부딪혀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기억하지도 못하노다. 여러분, 진짜 보고 진짜 들으면 기억납니다. 근데 진짜로 안 보고 진짜로 안 들었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다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기억 잘하는 건 있어요. 누가 나한테 서운하게 한 거 기가 막히게 기억. 그러면 내 기억력이 나쁜 건 아니지. 섭섭한 거 기억 잘 되지. 뭐 안 좋은 얘기 이런 건 기억 엄청 잘 돼. 그럼 기억력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생명의 말씀만 기억이 안 날까요? 그거 신기하죠. 뭔가 내가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저게 진짜로 중요하다 생각하는.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각인된 거, 태어날 때부터 자라면서 각인된 건 뭔지 아세요? 사단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데는 정말 잘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정말 생명의 말씀을 하는 건 잘 안 들리는데 안 좋은 말은 잘 들립니다. 맞죠? 아이들도요, 처음에 말 배울 때 뭐부터 배워요? 우리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남자분들은 욕부터 배운대더라. 이상하게 욕부터 배운대. 그 좋고 좋은 말이 그렇게 많은데, 아름다운 말이 그렇게 많은데 욕부터 배운다는 거예요. 왜? 그건 안 가르쳐줘도 어디서 한번 딱 들으면 기억에 남는다는 거지. 왜? 우리 바탕이 창세기 3장 바탕이라 그래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그래서 각인도 안 좋은 건 잘 됩니다.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뭐죠? 원하는 돌에 새기고 감사는 물에다 새긴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요, 습관 좋은 거 가르치려면요, 한두 번 말해서는 안 돼요. 계속 말해야 그게 그나마 조금 형태를 띠지, 대충 말해서는 안 돼요. 눈빛이 다 동의하는 뜻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읽는다고 해서 읽는 게 아니잖아요.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읽은 것이 내게 믿어지고 들은 것이 깨달아져야 그것이 지킨 거잖아요.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지킨다는 얘기는 실행한다라는 말이다. 이거 어떤 면에서 그것이 이제 가동된다. 이것이 드디어 내게 역사가 되기 시작한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듣는 시간이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9절에 이 말씀을 영영히 믿게 하라. 영원히 믿게 하라는 거예요. 어때요? 말씀이 영원히 믿어져야 되겠죠?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영원히 믿어지게 할까요? 이건 우리가 좀 고민해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가리키래요. 그래야 그나마 기억될 거라는 거예요. 뭐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일단 들은 사람부터 새겨야 되겠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쳐요. 그러면서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집에 앉아 있을 때도 스마트폰 하게 하지 말고 말씀 듣게 하고, 길을 갈 때 그때도 음악 듣지 말고 말씀 듣게 하고, 누워 있을 때든지 누워서도 하잖아요. 이렇게 딱 그때도 말씀 듣게 하고,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이 항상 집에서 말씀 가지고 포럼하세요. 말씀 포럼. 거의 염려 포럼하죠. 걱정 포럼하고. 어떡하냐 우리 걱정 포럼하지 말고 말씀 포럼하고. 그러면서 어떡하라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여러분, 말씀이 내 손목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시계 손목에 있으니까 늘 보잖아요. 늘. 어때요? 시계 늘 보잖아요. 이유 없이도 보잖아요. 그래서 굳이 뭐 누구 만날 일도 없는데 몇 분 남았지? 지금 몇 분쯤에 끝나려나? 이제 계속 보잖아요. 가능하면 빨리 끝내겠어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을 자주 볼 수 있도록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여러분 미간에다가 말씀 붙이고 다니면 어떻겠어요? 다? 내가 말씀 딱 붙였어. 자, 그러니까 여기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붙였어. 사랑하고 마구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뭐냐, 말씀이 나에게 기억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다 딱,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실제로 여기다 미간에다 붙였더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 말씀이 상대를 만날 때마다 생각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해요? 내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여러분, 말씀 각인의 최고 좋은 현장은 가정입니다. 그 부모의 역할이 그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말씀 포럼이 늘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영이 기억되게 하라. 이걸 참 잘한 거는 좀 복음은 아니고 그냥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참 잘했어요. 근데 복음이 아닌 걸 각인시켜 놔서 나중에 이게 율법이 되고 종교가 돼서 문제지, 복음을 그렇게 각인시킨 거 누구죠? 모세. 복음을 그렇게 각인시킨 사람 한나. 그래가지고 모세 같은 위대한 인물, 사무엘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각인시킨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박국 2장 2절은 뭐라고 하냐면, 이 묵시의 말씀을 판에 명백히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크게 써붙여야 막 달려가면서도 보이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억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최악의 상황이 되더라도, 그야말로 노예의 입장이 되더라도, 포로가 되어 갔더라도, 여러분이 속국이 되어 갔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조금 은행에서, 카드 회사에서 전화 한 통만 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잖아요.
어떻습니까?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무슨 뭐 당황스러운 어떤 사건 하나만 들어도 말씀이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이 늘 기억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각인을 시키려고 했던 가장 각인을 잘 시켰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넣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40일간 말씀을 각인시켰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 세 가지를 각인시켰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이 각인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말씀을 각인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받는 자세도 중요해요. 그쵸?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나와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뭐라고 나와요?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말씀을 받기 전에 할 자세예요. 자,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래요. 옷이 왜 옷을 빱니까? 옷이 뭘 상징하죠? 나의 정체성, 신분을 옷은 신분을 나타내요. 옛날에는 왕이 입는 옷 다르고 백성이 입는 옷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옷은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겸손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요. 내 신분을 뭐 하나님 말씀 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하나님 말씀 절대 각인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네, 내 인생을 놓고 겸손해져야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어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제1의 자세가 뭐다? 겸손이다. 제2의 자세는 겸손이다. 제3의 자세도 겸손이다 그랬어요. 그게 성도가 갖춰야 할 덕목 중에 최고라 그랬어요. 그래야 나머지가 되는 것이다. 왜? 겸손해서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에서 힘을 나서 사랑할 수도 있고 뭐 용서도 하고 뭔가 다른 것을 실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라. 자, 두 번째요. 11절에 뭐라요?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말씀 받은 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요. 기다린다는 말이 뭡니까?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기다린다는 얘기는 말씀을 받은 말씀은 당장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고 시간이 가면서 나타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시간을 지켜봐야 돼요. 저게 진짜 많이. 여러분,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시간이 가야 그 말씀이 어떻게 정말 성취되는지를 알고. 여러분, 조급하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조급하면 안 돼요.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될 날을 기다리면서 있어야 된다. 자, 세 번째요.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길 너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산에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모세가 시내산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왜 백성들은 못 오게 했을까요? 이거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구분입니다. 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세와 백성 사이를 하나님은 구분시켰어요. 같은 게 아닙니다. 그 경계를 정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또 하나, 왜 예수님은 사람을 부를 때 사도와 70인 중직자를 왜 따로 구분했었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사도가 따로 있고 중직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구분시킨 거예요. 목사와 성도, 물론 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직임이 다릅니다. 구분되어 있어요. 이거를 인정하는 거죠. 장로가 다르고 권사가 다르고 안수집사가 다르고 집사가 다릅니다.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차별이 아닙니다. 차별은 너는 낫고 얘는 부족하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몸에는 여러 기관이 있잖아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다 있다. 이거는 서로 다른 것이지 어느 게 더 나은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입이
아니 왜 주인은 참 눈을 귀하게 여기지? 내 입은 함부로 하고 그래 내가 오늘부터 입의 역할을 안 하마. 그리고 입을 딱 다물어 버리면 눈알도 이제 멀기 시작하고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죠. 다 소중한 거죠. 그런 역할인 거예요, 역할. 그러나 그 역할을 정확히 인정하라는 거예요. 입에 입이 역할이 있고 코에 일이 역할이 있고 귀의 역할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전체 역할 중에 제일 크게 일하지 않는 데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 귀. 이거는 왜 이거 가끔 이건 안경 쓸 때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나 이렇게. 근데 아니죠. 소리를 잘 들어야 되니까 소리를 잘 들어야 잘 먹고 잘 봐야 되니까 다 소중한 거예요. 무가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역할이 서로 다 다르다. 모세의 역할 다르고 백성들의 역할 다르고 중직자 역할 다르고 사도의 역할이 다르고 그래서 맡겨진 직임이 다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다 성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맡은 일은 다 성직이에요. 나는 뭐 더운데 맨날 저 주방에서 밥만 하고 아닙니다. 주의 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직이에요. 어떤 게 더 낫고 덜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다른 기관들이 다 잘 돌아가는 거예요. 다 성직이에요. 교회에서 청소하는 일이요? 소중한 겁니다.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거룩한 직분이다. 이거를 구분하여 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자,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 가서 말씀을 받아주고 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모세의 인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가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메시지를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막말로 모세는 일종의 편지인데 그 내용은 하나님이 쓰는 거고 모세는 편지지와 같은 거예요. 편지지가 뭐 좀 안 좋다고 해서 그 내용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아멘? 그걸 잘 받으면 돼요. 그렇죠? 우체부가 기분 나쁘게 생겼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편지 안 받습니까? 우체부는 상관없어요. 그 편지 내용이 중요한 거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부분이 헷갈려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겐 장로님의 마음에 안 그게 어떻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그게 심각한 거지, 하나님만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이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부분을 여기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라? 이 구분이 무너질 때 세계복음화는 흔들리게 되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15절 뭐라고 나오세요? 자,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그럼 말씀 받을 때는 금욕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죠? 세상의 유혹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세상의 유혹을 경계하라. 왜 세상의 유혹을 경계합니까? 그 말씀을 집중하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 받기 위해서는 늘 금욕하란 말입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받는 그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한 시간도 참지 못하고 핸드폰 한다면 그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절제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받는 그 시간에 세상 걱정을 가득하다. 말씀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란 말은 단지 아내를 멀리하라는 얘기고 남편을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말씀을 갖다 선포할 때 백성들이 집중해 들어야지. 이 생각, 저 생각, 집안 걱정, 무슨 걱정 다 온갖 걱정하면서 말씀을 들은들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겠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요. 예배 드리는 한 시간도 여러분이 집안 걱정을 하면 안 돼요. 가스불 잠갔나 켰나 어떡하나 확인해볼까 그래가지고요 예배가 절대 안 됩니다. 확실한 거는 불이 안 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 났으면 전화가 왔을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렘넌트들도 이게 잘 안 돼요. 말씀 집중해. 자, 그 얘기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받으라. 자,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냐? 각인 시대입니다. 무엇으로 각인하느냐 그 사람의 인생이 돼요. 참 신기한 건요. 말씀의 각인을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해야 돼요. 참 신기한 건 그예요. 말씀의 각인을 위해서는 수고를 아끼면 안 돼요. 이게 그냥 각인이 쉽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3년을 가지고 3년간 데리고 다니지도 않았고 감난산에다 그거 모아놓고 40일간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쉽게 각인될 것 같으면 이렇게 신명기에 나온 것처럼 뭐 앉으나 일어서나 가나 막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셨어요. 각인이 이렇게 쉽게 될 것 같으면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각인이 안 돼요. 각인이 안 됩니다. 각인을 위해서 여러분이 조금 마음을 담으셔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7번 큰 전쟁을 당했습니까? 복음이 각인되지 않아서. 각인이 실패해서. 왜 중세 카톨릭이 부패했죠? 그 처음에 바울로부터 전해진 복음이, 베드로부터 전달될 복음이 중간에 다 변질되고 각인이 안 돼서. 왜 오늘날 세계교회는 무너지고 있고 한국교회는 위기 속에 있습니까? 이 복음이 각인되지 않고 변질되고 있어서. 혼합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가 교회를 완전히 오염시키고 있어요. 종교 통합. 이게 정말 교회를 다 오염시키고 있어요. 복음이 각인이 안 된 결과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에 갈 때 3가지 구호를 외쳤어요. 이건 루터의 늘 종교개혁을 할 때 했던 외침입니다. 3가지. 뭐냐?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은혜다. 그리고 오직 성경이다. 이거 외에는 다 아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거의 비슷한 구호를 다시 외쳐야 돼요.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2번째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메시지를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있어요. 뭐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끊임없이 네가 노력만 하면 돼. 네가 노력만 하면 행복할 수 있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몰라요. 네가 재물만 넉넉히 가지면 행복할 수 있어. 위험한 말입니다. 네가 성공만 하면 행복할 수 있어. 위험한 말이에요. 왜 성공한 자가 자살합니까? 왜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저렇게 비참합니까? 그게 행복의 절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단은 그걸 계속 강조합니다. 이번에 우리 무슨 유명한 호텔 부인 자살했잖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 롯데그룹 2인자 그 사람 또 자살했잖아요. 많은 부가 있다고, 많은 성공가 있고 명예가 있다고 해서 행복의 기준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계속 사단은 각인시켜요. 그게 있어야 돼, 그거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각인 전쟁에서 여러분이 이겨야 됩니다. 아니다. 오직 예수다. 오직 복음이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미션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의 미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절대적인 미션을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왜 이 말씀에 나에게 각인하라고 하지? 이유는 뭐죠? 세계를 살리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합니까? 가나안에서 한 나라를 이루어서 세계를 살려야 되니까. 오늘 이 시간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힘주어 오늘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전달합니까? 출애굽기에서 왜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고 왜 백성들에게 각인시키라고 합니까? 이유는 하나요. 너희들이 전 세계를 살려야 하니까. 이게 우리에게 좀 미션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 오늘 여러 나라에서도 같이 오셨는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나라가 살아야 돼요. 그게 나에게 좀 미션입니다. 여기로 우연히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정말 감사하게도 저기 멕시코에서도 오셨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오셨고, 뉴욕에서도 오셨고, 우리 케냐에서도 왔는데 이게 그냥 보낸 거냐고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가 가는 현장, 내 가정, 가문, 내 지역, 이 민족, 세계 살리라고요. 왜 하필이면 이 나라에 나를 태어나게 했을까요? 분단된 나라에 이 민족을 살리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 살리라고. 그건 우리에게 준 사명의 미션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한 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떨어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계획 없이 떨어지는 게 있더냐. 저 들에 있는 풀 하나도 하나님 계획 없이 폈다가 지는 게 있더냐. 다 계획이 있다. 하물며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왜 없겠냐.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 미션을 붙잡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언약 잡고 나의 정체성을 굳게 붙잡고 말씀으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한 다음에 세계 살리는 주역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